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5가지 훈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합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10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강조하셨던 본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상의 목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세운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든 그 우상, 그 계속 숭배하고 그거를 지어서 섬기면 3, 4대가 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섬기면 천대를 축복한다 그랬는데, 야, 이거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냐? 대단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놓으셨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3, 4대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혹시 삐지시느냐?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중심은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핵심의 메시지였습니다. 나 중심은.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랬잖아요. 그 말은 조금 메시지를 바꿔보면, 단어로 바꿔보면 나 중심 이렇게 바꿔볼 수 있거든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 중심 메시지가 어디서 처음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날라버린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너는 살 수 있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그거 상실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너 괜찮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그 메시지가 점점 커지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되게 됩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뭐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고 막 대단하게 분석을 하는데 현실로 나타나면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 정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문화계를 주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피림이에요. 지금도 네피림 많아요. 아이돌 나와가지고 막 전 사람들 막 뒤흔들잖아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그 공연을 했는데 몇만 명 찼다고 하던가 3만 명 찼다고 하던가. 근데 거기에 원래 여자들이 못 들어온대요. 근데 여자들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막 그랬대. 그것도 무너뜨릴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렇게 완전히 귀신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꾸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가 완전히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쪼잔해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태에 빠질 줄 아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돌판을 주셨습니다. 언약 돌판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하여죠. 근데 첫 번째 돌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귀신 섬기고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아도 될, 그럴 필요 없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그 모든 거 끝났다? 그거 안 해도 되는
애굽 사람들처럼 안 살아도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를 구별하여 냈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 그게 되면 자기가 거룩한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언약만 전달하고 계세요. 성경의 언약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죄에 빠진 인간이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흑암 세력에 우리는 당할 수고 살 수밖에 없는데 흑암 세력을 깨트리겠다는 거.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이 완성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을 십자가에서 언약 돌판 그 두 돌판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실체, 언약의 완성자 그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어요? 구약 성경에 양 잡고 소 잡고 동물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려야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직접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만 제대로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저번 주에 결론에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1장 14절 그러면서 40일만 집중했는데 세계가 뒤집어졌다. 10일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이 언약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요. 뭐에 집중하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과거 그거에 집중하고 삽니다. 언약에 조금만 집중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집중하도록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도 현장에도 가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다락방 합숙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저번 주에 봤던 언약의 두 돌판, 언약만 따라가는 인생, 그거에 어디에 일어났냐면 언약만 따라가다가 그 언약이 성취된 거 확인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마라다락방이네. 마가다락방 합숙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합숙을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보자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만 붙잡겠다고 결단하고 모인 겁니다. 결단을 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죽는 줄 알고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낫게 하셨는데 회당장들 이렇게 종교회의가 모여져가지고 그 치유받은 사람 많잖아 불러놓고 그 부모 불러놨어요. 그 부모한테 예수가 얘 낫게 해줬다며 니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 근데 제가 나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해? 당신들이 어떻게 해주지도 못한 걸 예수님이 낫게 해줬는데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낫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발뺌을 하지요. 왜냐면요 예수 믿으면 경제 모든 게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매장이 되는 거예요.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경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실제로 이렇게 살인당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이슬람 가다 보면 이렇게 인도에도 보면 종교 명예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두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2000년 전에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도 온 거예요.
저기 교회 가보면 별거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참석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결단한 거죠. 언약 잡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까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결단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알게 되니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약을 잡으려면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숙 가면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모이면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 성취 따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붙잡는 속에 언약 성취되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언약을 붙잡으려면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알려고 이해를 하냐면 먼저 들어야죠. 듣고 이해가 돼야죠. 그리고 이해가 된다는 말은 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면 강의를 계속 듣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증인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가서 전도문도 열리고 실제로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 그런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언약 성취를 이 마가다락방 합숙에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들의 포럼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나타나지? 확인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순절날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된 걸 나누고 포럼하고 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2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결정적으로 뭐가 회복이 됐냐면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실제로 그들 속에 기도가 회복됐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배 안 된다. 그 사람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앞에 강단에 어떤 목사님이 서도 이렇게 만족이 안 된다. 그 사람 잘못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 신앙 잘못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미안하지만 복음 아무 데도 없는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성경 펼치고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모셨던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목사였거든요. 근데 아주 개차반이고 개판이었어요. 홈리와 비나스죠.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시종 들면서 다 지켜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잘 알고 있지. 조그맣고 나이 어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것만 이렇게 충만했지.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선민 의심만 충만했지. 예배 놓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목사님 서든 어떤 설교를 듣든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꼭 저기 해야만 돼. 미안하지만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꼭 저 목사님이어야 돼. 미안하지만 그 말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면 오케이, 복음이면 오케이, 전도하는 교회면 더 오케이. 그래서 마가다락방 합숙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체험하자는 그런 훈련이고 합숙인데 우리가 언약 돌판을 따라가는 것, 열심히 집중하는 것을 그대로 체험시키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그거 항상 마음속에 드세요.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거 하지 말고 예틀을 자꾸 깨는 거, 그거부터 하세요. 예틀을 깨려면 큰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큰 힘을 어떻게 얻느냐? 말씀을부터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합숙의 내용이 그렇고 우리가 저번주에 받았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녹취하고 바라보고 듣고 그리고 전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니까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틀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예틀 내가 알아도 내가 깨기 쉽지 않아요. 안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 안 깨지냐면 내 살부로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을 보고 가세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끝을 알려주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고,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치유시키라 그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과정이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나갈 것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언약에 대해서 기스 상처 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마가다락방 합숙, 마가다락방 일어난 역사 그대로 우리 속에 체험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려면 언약 돌판을 따라가세요. 언약계를 따라가세요. 그 언약 돌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언약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 그 집중이 일어나도록 먼저 말씀의 은혜 받고 결론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과정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고 이 언약이 뭔지 알게 하셨습니다.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우리 속에 날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도록 말씀 받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결론을 알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속지 않고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도록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마가다락방 합숙의 응답을 붙잡고 그대로 현장 속에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끝으로 결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